오케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게 써 있죠? 1장 3절. 왜 읽는 자는 한 사람이니까 읽는 자들이 아니고 읽는 자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다 이건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하려면 읽는 것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읽어 도움이. 듣는 것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진짜 내 걸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키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성경절을 우리가 좋은 성경절 그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 성경절 내 것을 만들려면 그 외워버려야 돼요. 외워버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필요한 때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 구절들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외웠어요. 요한계시록 아무 때나 생각하면 쭉 이렇게 다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제 성경책 속에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많이 그 양 22장까지 외우다 보면 또 많이 외우면 또 앞에 것은 또 잊어먹어져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 것하고 듣는 것, 또 외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읽고 듣고 외우는 것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건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사람들은 보통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믿고 듣고 읽고 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는 것이 중요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남은 무리의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말씀이라고 부르겠어요? 저 사람은 말씀이 걸어가네. 저 사람은 성경책이 걸어가네. 물론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 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이면서 하신 말씀도 말씀이라 불러요. 이거는 말씀과
그 존재의 일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길.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길.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선택해? 선악과 나무 밑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준행하면 무엇을 얻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을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생명이 있고 율법 안에 구원이 있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뭐예요? 구원 자체인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을 내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내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내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이 있고 인격이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자,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구원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첫째, 인격적인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요즘에 믿음의 천지입니다. 심지어 중들도 믿습니다. 중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읽고 들어도요, 외우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외우는 것,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비해서 외우는 것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외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것이 뭐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겠어요?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 단계 지키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말씀이 걸어간다. 성경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 성경이 걸어가네.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의 그 가치고 능력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돼요. 이게 굉장히 가마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굉장히 쉼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바로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감동 있고, 우리가 이제 도이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이불언. 도자는 복숭아 도자, 이자는 살구나무 이자예요. 오얏나무리. 복숭아 나무와 살구나무는 도이불언,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은 여기 열매가 있어, 열매를 따먹으시오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와서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숭아와 살구는 무엇으로 말한다? 열매로 말한다. 14만 4천이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런 단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까요? 잘 보세요. 왜 이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첫째 잘 보세요. 첫째 원인. 인격이신 말씀을 믿어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말씀과 그 인격적인 말씀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율법. 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고 내 통장을 믿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나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간증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기특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사실 나를 믿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갈 때 뭐라고 할까요? 말과 삶이 일치한다고 할까요? 위선자라고 할까요? 위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조롱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과 그 믿음이 일치하지 않고, 말과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율법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컬어서 말씀이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오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 고치면 돼요? 이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율법에 폐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과 사람이 일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라. 그런데 순종하지는 마라. 이게 교묘한 이 전략에 의해서 믿음을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거 우리 사랑하지요. 또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외우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요. 일종의 중독같이 비슷하게. 그런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외워놓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자면서 말이죠. 자면서 예전에는 제가 잘 때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자고 그랬어요. 자다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면서 제가 그동안에 외웠던 거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그 외운 거 이렇게 쭉 몇 장 외우다 보면 그냥 잠들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절 외우는 것도 굉장히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들 그거는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못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행하는 사람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말뿐인 사람은요 창수가 날 때 비가 내릴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평안을 주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 말씀의 맛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고 사랑받는 느낌을 알아요. 그런데 듣고 심지어 믿고 심지어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거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뭐요? 바람만 불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7.5의 지진이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믿음의 시련이 7.5도 그 이상의 지진일 건 아시죠? 이 세상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외우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읽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이 올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그때야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던 그렇게 쉽게 했던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요즘은 말이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쉽습니까?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소원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요? 예수님 찾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보석들이 길가에 강가에 많이 있던가요? 땅속 깊은 곳에 많이 있던가요? 땅속 깊은 곳에 누가 찾아냅니까?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찾아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찾는 보석은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생명수를 욕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길 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장로교회에 있든지 여호와의 증인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든지 결국은 진리를 찾아서 결국에는 이 진리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재림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장로,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만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필터를 마련했습니다. 정말로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터 주신 것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또 반란 생깁니다. 이 땅에서 죄 짓는 것, 이 땅에서 죄의 음식 먹는 것, 이 땅에서 죄의 습관을 이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예절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기서 정말 고기나 먹고 고기 맞는 맛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거기서 아무 고기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술도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성질남 하면 없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할 사람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행복할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고 행동하라. 믿고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말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말씀,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의 나무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믿고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변화되지 않는 것, 그 많은 경우에 90%는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나를 믿고 있었네. 그 경우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 지키지 않도록 교묘하게 사단이 뒤틀어 놓은 교리. 지키지 않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거든. 이런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다 10계명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흠집난 계명에 따라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인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흠 없는 계명을 지키는 이 나무물의 특권과 감사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경험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요? 이들은 뭐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키면서 살면서 체험과 경험으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있는 구원과 생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